오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제 추석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일엔 또 추석 연휴와 주일이 또 겹쳤는데, 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좀 우리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조금 우리 삶을 다시금 조금 점검하는, 신앙을 점검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다시금 결단하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주하고 좀 다음 주까지 예배자로서 산다는 것,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에서 드리는 예배. 제목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걸 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삶을 드리는 예배.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솝우화예요. 그 상인이 낙타를 데리고 사막을 여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사막은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는 또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타에다 짐을 싣고 이 상인이 이제 사막을 여행하다가 저녁이 돼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상인이 이제 텐트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추워서 이제 이불 덮고 막 오돌오돌 떨면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텐트를 두들기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세요? 하고 했더니만 낙타가 문을 열고 텐트 문을 열고 주인님 너무 추워 죽겠습니다. 주인님만 따뜻한 데 있지 말고 저 발 하나만 들여놓게 해주십시오. 주인이 듣다 보니까 자기가 일은 낮에 실컷 부려먹고 밤에는 자기만 따뜻하게 자니까 너무 미안해서 그래? 발 하나 정도는 텐트 안으로 들여놔라. 그래서 이 낙타가 큰 발을 갖다가 발을 하나 딱 들여넣었습니다. 한참 이제 또 잠들다 보니까 낙타가 또 주인님 부르는 것입니다. 아, 왜? 한 발 들여놨는데 마저 다른 발도 좀 들여놓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것도 좀 일리가 있다. 두 개 들여놔라. 두 개를 들여놨습니다. 또 자려니까 또 주인님 부르는 것입니다. 뒷다리도 좀 들여놓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뒷다리도 좀 들여놔라. 그 다음에 또 부르는 것이에요. 주인님 엉덩이도 좀 들여놓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인님 부르는 것입니다. 아, 왜 다 하게 해줬는데 자리가 너무 좁으니까 주인님 좀 나가서 주무십시오. 낙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 재밌는 얘기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생각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한 발 한 발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우리 좀 내가 와서 믿는 우리 가정에 지금 추석 왔는데 저기 구석에서 술 한 잔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 정도는 괜찮지. 조금 하다가 그러면 좀 안방에서 좀 술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조금 하다가 우리 권사님도 와서 같이 마시게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회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학생회장은 아니고 이제 학부가 있는데 거기 학부를 맡아서 하는 회장을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회에서는 이제 1년 행사를 주관하는데 그 봄이 되면은 대학교는 축제라는 걸 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 많이 경험해 왔겠지만 근데 우리 학회에서는 다른 학회도 대부분 그렇지만 꼭 그 축제할 때 시작할 때 돼지머리를 놓고 대학교에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돼지머리를 놓고 절을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계획하길래 제가 이제 학회장이라서 그 행사는 취소하는 게 좋겠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교회 다니고 목회자 자녀인데 내가 학회장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돼지머리에 절을 하겠냐. 올해는 좀 그 행사를 취소해라.
그랬더니 막 임원들이 막 볼때같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회장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왜 전통적으로 해오는 우리 그 축제를 그 고사를 왜 폐지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사임할 테니까 너희들이 새로운 회장을 세우고 그 고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라. 난 오늘부로 사임하겠다. 그랬더니 막 또 임원들이 또 일어나 또 사임하면 안 되십니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좀 나가서 복도에서 궁성궁성 하더니만 회의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회의를 해왔습니다. 아, 회장님 영 그러시다면 좀 회장님이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회장님은 다 빠지십시오. 저희끼리 행사를 주관하겠습니다. 안 된다. 어차피 내가 회장으로 있으면 내가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그 행사는 내 주관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사를 주관할 수 없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또 나가서 또 웅성웅성 회의를 합니다. 그럼 이제 들어왔습니다. 큰 결단을 한 토종들입니다. 아, 회장님, 저희가 회장님의 뜻에 동의하겠습니다. 그 회장님이 불편하다면 올해는 고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항상 끝나지 않죠. 단이 붙죠. 고사를 지낼 때마다 교수님들하고 선배들이, 졸업한 선배들이 와서 그 돼지 입에다가 뭘 넣습니까? 봉투를 넣죠. 근데 그 봉투를 가지고 그게 우리 1년 학회를 운영하는데 커다란 자금이 되는데 그것까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사를 못 지내니까 올해는 그냥 간략하게 돼지 저금통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넣는 돈은 넣게 합시다. 이게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들어보니까 이거 좀 합리적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정말 나한테 많이 양보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날 양보해줬는데 나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래? 그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당일날, 그 축제 당일날 됐는데 고사가 이제 딱 없는 줄 알고 갔는데 예전처럼 고사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입니다. 잔치상도 딱 차려있고. 근데 그 앞에 돼지 머리만 없고 돼지 저금통만 있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 돼지 저금통에다 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아니 돼지 저금통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걸 허락한 건 아니다. 여기서 만약 돼지 저금통 놓고 절하면 그 자리에서 나 학회장 사임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해 고사가 없어졌습니다. 고사를 안 드려도 나중에 교수들이 다 봉투는 다 따로 줬습니다. 손해는 안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면은 한 발자국만 양보하면 세상은 마귀는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한 발자국씩 우리 삶을 파고 들어옵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예배드리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점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서의 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심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예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지킨다는 게 여러분 단순히 주일 예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 세상에서 아무리 방탕하게 살고 그냥 주일 예배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좀 어렵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삶을 드리는 예배가 뭘까? 삶에서 예배한다는 게 뭘까?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삶을 드리는 예배란 뭐냐? 첫 번째 말하자면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많은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예배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서부터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살다가 제일 먼저 나와서 시내산에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고난을 당하다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일이 뭐냐면 법궤를 올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의 삶이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는 삶이 그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산제물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중심을 둬야 되는데, 혹시 볼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면서 너희 몸이란 단어에 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 산제물을 설명할 때 몸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이 몸이라는 게 이제 성경마다 여러 가지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육체, 몸 쓸 때는 주로 이제 사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죄된 육체, 죄가 거하는 육체. 그 단어를 쓸 때 사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소마라는 몸은 어떤 의미냐면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몸을 하나님 드려라 할 때 얘기하는 그 몸은 그냥 육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내 전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내 몸과 마음, 내 육체,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거룩한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이란 무슨 뜻이냐면 구별된, 세상에서 섞이지 않은, 세상과 분리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전인격,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게 뭐냐면 세상과 똑같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술 먹는다고 해서 다 술 먹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담배 핀다는 게 해서 다 담배 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조상에게 절한다고 해서 다 절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산제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산제물이라고 했을까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성소가 필요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무 데서나 제사하거나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 하나님이 주신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누가 필요하냐면 아무나 제사를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만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뭘 가지고 나옵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죠. 한제 족장 정도 되면은 황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부유층 정도 되면 한 염소, 일반 백성들은 양, 그 다음에 좀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꼭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제물이라고 나오냐면, 제물 앞에 꼭 붙는 단어가 뭐냐면 흠없는, 정결한, 거룩한. 그러니까 아무 제물이나 막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양을 100마리 키우고 있다. 오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양 중에서 그냥 아무 양이나 더러운 양이나 절름발이 양이나 상처난 양이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100마리 양 중에서 가장 깨끗한 양, 가장 상처 없는 양, 가장 거룩한 양, 가장 정결한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올 때 양 가지고 오셨습니까? 소는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제물 없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되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만 어린 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어린 양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 전인격, 일주일의 삶을 드리는 거나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지금 거룩한 산제물로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내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이 세상에서 막 섞여 있는 삶, 그냥 세상 사람들과 막 그냥 뒹구는 삶, 세상 사람들과 욕하고 멱살 잡고 그냥 세상에서 막 그냥 찢기고 세상에서 더러워진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딱 던져놓는 삶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내 삶이 진짜 거룩한 제물이 돼서 산제물이 돼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있는 삶이냐면 우리가 죽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어서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는데,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얼른 하늘나라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고개 끄덕거리는 분이 몇 분 있군요. 저도 은혜 왕창 받았을 때 한순간, 짧은 순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참 세상 사는 게 쉽지도 않은데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으니까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하나님 나를 좀 천국으로 지금 데려갔으면 좋겠다. 계속 그런 생각은 안 해보고 딱 은혜가 그냥 압도했을 때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금방 또 다시 이제 세상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냐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직장 생활하려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그냥 교회 생활만 하면 좋겠죠. 그 직장 가가지고 그 술자리에서 믿음 지켜야 되고 그 막 부정과 음란이 있는 그곳에서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장소 가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직장, 그 음란한 직장, 그 부정부패가 만연한 직장, 그 세상적인 직장에서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믿지 않는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부모님이 믿는 가정에서 은혜 가운데 생각을 하는데 왜 그 우상을 섬기는 가정, 왜 술을 먹는 가정, 왜 추석마다 그 조상에게 제사를 보내는 가정, 이런 가정으로 나를 보냈습니까? 그 가정에서 내가 구별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 어느 시간에 있든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섞이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흠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이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는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이라는 단어하고 좀 틀린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적 예배는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근데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헬라어의 노키스라는 단어인데요. 좀 합당한, 이성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쓸 때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온전케 여기시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예배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시간 맞춰서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지? 나중에 생각하지. 계속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이제 막 지냈습니다. 그러다 토요일 날 되니까는 이거 급합니다. 이거 오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인터넷을 두들겨 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 무슨 S교회, H교회 유명한 목회자들 설교들이 홈페이지 가보니까 원고 그대로 다 떠 있습니다. 이게 웬 행제냐? 그래서 그냥 토요일 날 그대로 원고를 다 베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인데 그 연륜 있는 목사님 설교고 몇만 명 놓고 설교하고 모든 사람이 은혜롭다고 하는 설교인데
왜 은혜가 안 될까요? 목회자의 설교에는 일주일간의 삶이 담겨야 됩니다. 정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때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때론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내가 다시 결단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그 말씀 전하는 시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 성도들의 마음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한 목요일 날부터는 이제 그 방이 작아서 문을 딱 잠궈 놓으면은 닫아놓고 잘 나오질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금, 토요일 날은 이제 거의 나오질 않고 이제 거의 갇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온유가 계속 문 두들기면서 아빠 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죠. 그 아이를 떼어놓고 설교 준비할 때 그 마음. 근데 한쪽에서는 또 아내는 뭐 하고 있냐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울면서 기도합니다. 애는 문 뚫기면서 아빠하고 그러고 아내는 그냥 설교 준비할 때 은혜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 말씀 준비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픔으로 때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눈물이 담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구역장으로 오늘 구역 모임을 인도할 때 그냥 한 주간 동안 아무렇게나 살다가 오늘 구역 모임 인도해야지 딱 와서 인도하면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말 한 주간 동안 구역원들을 위해서 고울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안 나오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찾아가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고울 모임 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일교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주일학교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이 똑같이 1절에 무슨 의미냐면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는 의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모든 단어가 모든 구절이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2절을 갖다가 다 설명하기는 그래서 제가 맨 앞부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부분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흐름, 영적 흐름, 그걸 갖다가 세대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본받다는 것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쉽게 해석하면 너희는 지금 이 세대가 흘러가는 모양대로 닮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당시 그 로마가 처해져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청년부 말씀에서도 그 그리스 문화, 고린도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얼마나 음탕한 문화였는지 모릅니다. 그리스 모든 문화에는 12신이 제우스를 비롯한 12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이런 직함들이 뭐냐면 사실 로마에서 보면은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 아폴로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 비너스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 제사장들이 그 직분이 발전돼 가지고 로마의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직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 활동을 하기 전에 로마 사람들은 뭘 하냐면 그리스 신,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걸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는 꼭 뭐가 들어가냐면 음란한 행동이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청년부 때도 전했지만 고린도에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00명의 여사제들이 그냥 그 신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밤이 되면 도시로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사제들이 그 국가에서 공인된 행사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매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폴로 신전에는 아주 멋진 남자 제상자들이 있었는데 거기로 남자들이 제사하러 가면은 당연히 동성연애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그런 문란과 동성애가 어떤 특정한 한 지역에서 어떤 돈을 주고 하는 그게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 그냥 일반적인 행사, 사회 문화가 동성애하고 성적 문란이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똑같이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같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 같이 먹고 같이 향락 즐기고 음란 즐기고 그리고 주일날 딱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내가 세살과 구별된 그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거기서 예배자로 살려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제사 지내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에게 절하는데 모든 사람이 우상 앞에서 그 음란한 행동을 즐기는데 나만 떨어져 있게 살기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몸부림치고 닮아가지 않도록 딸려가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할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오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로 합니다. 추석 끝나고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드리는 세상과 닮아지지 않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내주면서 자, 될 수 있으면 우리 청년들 얘기는 안 하는데 오늘 청년 얘기 한 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름 수련회 때 정말 주일 성수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로 깨끗해지기를, 11조 드리기를, 세상에서 음란과 또 그런 거에 섞이질 않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청년들도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나가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죠. 안 무너지면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다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가면 다 다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 끝나고 몇 주 있다가 우리 이제 누구 청년이 한 명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죠. 야, 누구누구는 왜 오늘 안 보이냐? 아, 걔가 오랫동안 취직을 안 했는데 좋은 직장에서 취직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인데 주일날 일을 하는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취직을 못했으니까 좋은 직장 자리가 있으니까 취직을 해야지 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이게 정말 가니까 그렇다고 뭐 내가 당장 그 직장 관둬라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같이 사모님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되니까 그 청년이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어떻게 왔어? 너 취직했다면서. 근데 그 청년이 그냥 머리 푹 숙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직장 나가는 게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직장을 관두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예배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놀랐습니까? 안 놀랐습니까? 와, 제가 그걸 보고 뭘 깨달았냐? 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 열매라는 게 숫자적인 많은 숫자도 있고 뭐 어떤 물질적인 많은 것도 열매지만 정말 목회자로서 가장 큰 열매는 뭐냐면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성도가 그 삶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랜만에 그 취직한 직장에서 주일날 못 드린다고 딱 관두고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좀 많이 힘들었는지 좀 주일날에 이제 좀 계속 좀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전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갑자기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 저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구나. 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지금 저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저 삶을 받으시는구나. 저 결단을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말씀에 타성이 됩니다. 아, 목사님이 또 저렇게 살라고 하는 건가 보구나. 그리고 당연히 세상에 나가서 그냥 평상시에 살던 대로 삽니다.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지도 않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괴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이 찔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말씀이 내 삶에 찔려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부대껴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몇십 년 동안 아무런 이상 없이 추석 때 그냥 친척들과 가서 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세상에 어울렸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되기로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부대끼는 말씀이 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아멘이 없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으로 그렇게 부대끼고 여러분이 치열하게 싸우고 그 삶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 육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성경책 갖고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돼서 산 제사가 돼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끝나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산제물이 돼서 여러분들의 추석 연휴간의 삶이, 일주일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